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스타들이 있죠. 연예계, 정계, 재계, 세계에 많은 유명 인사들이 있습니다. 지난 9월 27일 전 세계 갑부 중에 제1위로 기록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계의 스타인 거죠. 바로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우주로 나아가는 것이 대세다라고들 하는데, 바로 이 우주 산업의 선도주자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이스X를, 그 기업을 창업한 창업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또 전기 자동차가 대세죠. 그런데 이 전기 자동차의 선도주자라, 그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라고 하는 이 기업의 창업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론 머스크를 부러워하고 또 자신의 롤 모델로 삼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하나도 이 사람이 부럽지 않습니다. 제가 부러워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도 다윗을 아주 특별하게 사랑하셨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는데, 이 솔로몬에게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성전 설계도를 받아서 넘겨줍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있었죠. 또 다윗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이 있죠. 근데 시편의 대부분을, 많은 경우를 이 다윗을 통해서 기록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은 왕이 된 사람입니다. 사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왕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 가운데 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도 영원히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또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89편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데 세상의 왕들 가운데서 지존자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했던 일론 머스크는 세상의 왕이다, 세상의 왕들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 정도가 아니고 그보다 훨씬 존귀한 세상의 왕들 가운데서도 그들이 볼 때 지존자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시고 다윗처럼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윗을 부러워하죠. 그리고 그렇게 다윗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다윗을 부러워하는 데에서 멈추고, 과연 다윗이 왜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잘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존귀하게 된 까닭은 아주 작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차이도 아닙니다. 그의 인생의 작은 차이가 바로 큰 차이, 인생의 큰 차이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작은 차이가 무엇인지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존귀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생각, 놀라운 계획, 놀라운 뜻이 있는 줄을 여러분 아십니까? 시편 139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보배로운지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너무너무 보배롭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보배로운 생각 중에 10개만 성취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놀랍도록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로다. 내가 저에게서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생각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다윗이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 멋진 뜻이, 그 보배로운 뜻이 다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몇 가지밖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제 앞에 있습니다. 제가 그 두 사람에게 나의 뜻을 얘기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은 그걸 아주 기쁘게 받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즐거움으로 그 뜻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 B라는 사람은 제가 그 뜻을 얘기해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누구에게 제 안에 있는 그 뜻들을 다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A라는 사람일까요? B라는 사람일까요? 당연히 A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 뜻을 더 많이 가르쳐주고 내 뜻을 더 많이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다윗은요,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빛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였으니 됐지 뭐 이렇게 그만 거기까지 생각하고 맙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의 뜻 행할 뿐만 아니라 그 뜻을 행하기를 즐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작은 차이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그의 인생을 이와 같이 큰 차이로 변화시키고 존귀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삶을 살아오면서 많은 연단과 고난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다, 나에게 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짐을 벗겨주는 하나님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내 삶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또 형통하게 되고 일이 잘 되어지고 성공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그저 형통에 관심이 있지
형통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형통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평탄한 길이 열어지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 보면 즐겨 순종하는 자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냥 보통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즐겨 순종한 것입니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뜻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은 것입니다.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존귀한 자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형통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즐겨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성공하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보다는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즐거움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즐겨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 왕을 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궁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 형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내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좋은 것 다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자 좋은 것들, 하나님의 주신 것들이 다 빼앗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는 지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주의 뜻을 행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허송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주의 뜻을 행하려고 그러는데 늦지 않겠죠?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즐겨 행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즐겨 행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에 그 비밀을 잠깐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40편 8절에 보면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명확하게 이것을 행해야 되는지 저것을 행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면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행할 길을 거기에서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때로는 A라는 길이 맞나 B라는 길이 맞나 이것이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시절에,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의 시절에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되나 아니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나 고민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환경을 보니까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복을 받죠. 자, 그런데 그 아들 야곱의 시절에 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주 심한 기근이 들죠. 그래서 야곱도 고민을 했어요.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야 될까 아니면 그 땅에 머물러야 될까? 우리 아버지는 이 땅에 머물러서 복을 받았는데 나도 이 땅에 머물러야 될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시고 요셉을 통해서 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야곱아,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담을 뿐만 아니라 그 기록된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령으로 충만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 중에 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죠. 하나님,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시편 25편 4절에도 보면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시고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외국에 있을 때,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서 외국에 있을 때 사울 왕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고향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돌아가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사실 베들레헴이 고향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로 돌아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님의 뜻은 헤브론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또 묻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전쟁에 나아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여줄 것이다. 이와 같이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자동적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2절에도 보면 하나님,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자원하는 심령을 조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자원하여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시편 143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가르쳐 주사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즐거이 행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자동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나를 따라와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도 그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제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어려움이 오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성령으로 충만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요, 그 뜻을 행하려고 했지만 잘 행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느덧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뜻을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즐겨 행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주 특별한 존귀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놀랍도록 존귀하게 만든 아주 작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 행하기를 즐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다윗처럼 존귀한 인생이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